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싹이 움트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계절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귓가엔 아직도 차갑게 식어가는 생명의 소식이 들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작고 약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베푸셨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쓰러져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수요 저녁 예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4월에도 온갖 꽃들로 새 생명의 기운으로 저희의 마음도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온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강한 자들이 생명 아닌 것인 폭력과 아집, 이기와 전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짓밟고 지배하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인 저희 맘에 찾아오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 씻김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기운으로 입혀 주소서. 성령의 피로 이 세계를 씻겨 주시옵소서. 새 옷으로 입게 하시며 약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평화를 심게 하시며 역사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으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고 믿음과 신뢰로 죽음을 이기시고 대속의 고난으로 조롱과 형벌을 받으셔서 새 생명의 문을 여시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과 함께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순환,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 이 죄인의 마음 흔들어 깨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난 뒤에 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 되게 하소서.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드리는 이 기도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이신아 권사님, 또 연주해 주신 박영미 집사님, 권정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롬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과정을 다루는 10장에 이어서 오늘 읽은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정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 조직 과정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승리에 관해서, 또 10에서 15절은 하솔과 북방 성읍들의 함락과 진멸 과정에 대해서, 16절에서 마지막 23절은 가나안 전쟁의 전체 요약과 안식, 이렇게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난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며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지를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그 근방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기세를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먼 곳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지요. 그런데 이 화친을 맺은 사건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성읍은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용맹한 전사들이 있던 성읍인데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성읍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의 기세를 약화시킬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해 가나안의 기세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이 여리고성 또 아이성과 같은 전투를 수백 번 치르며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가나안 남부 성읍들이 먼저 연합을 이루어 한꺼번에 덤비게 되면서 남쪽 지역의 모든 왕과 땅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번 치러야 할 전력의 소모를 상당히 아낄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물론 역사적인 검증을 해본다면 이 수많은 성읍을 단 얼마 만에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18절에서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시간의 길이를 크게 압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끝난 영웅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랜 순종의 전쟁 과정에서 스스로 먼저 연합하여 핵심 전력이 타격을 입고 이후에 차례로 점령당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11장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역시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연합군 조직의 패턴이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가 허망하게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자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던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솔은 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규모를 보자면 여리고성이 32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하솔은 800제곱킬로미터의 큰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해서도 10배는 더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리고 성읍은 한 송파구 정도의 규모가 되는 면적이고 이 하솔은 서울보다도 1.3배 정도 더 큰 면적이었습니다. 이 성읍의 크기만 봐도 하솔의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지요. 이렇게 가나안 북부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하솔 왕 야빈은 북부 산간지방, 남쪽의 평지, 서쪽 고지대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모든 군대를 출정시켰습니다. 그 수요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지요. 이 가나안 남부연합에 이어 가나안 북부연합도 스스로 모여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나안 땅의 점령과 또 연합군의 출정 과정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 지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 국토의 70%가 산지라 험한 지형이 많고 또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은 이러한 특징도 있지요. 한강을 중심으로 농업에 유리한 평야지대도 있고 나라의 식량을 책임지는 전라도 평야가 있는 반면에 첩첩산 중에 협곡도 있고 높은 산맥과 해안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의 특징은 또 도시 발달과 농업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전쟁 시에는 탈취해야 할 1순위 지역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이들의 전투가 어떤 지형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침공해온 그 수나라 군사를 물리칠 때 살수에서 퇴각하는 군대를 크게 물리쳤던 것처럼 또 임진왜란 때 수많은 의병들이 그 자기 지역에 이점을 가지고 왜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지형을 이용한 전투 방식을 알면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드린 지도 중에 첫 번째 가나안의 자연지역이라는 지도를 함께 보시면은요. 이 가나안 땅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돌이 굴러다니는 그런 메마른 모래와 자갈 사막,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 중인 풀이 조금 자라고 있는 사막, 또 가시덤불 같은 관목이 듬성듬성 자라고 풀도 듬성듬성 자라는 초원, 또 풀과 나무가 자라나는 산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메마른 느낌의 토양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세로로 길게 뻗은 4개의 평행한 지대로 나뉩니다. 어제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 맨 왼쪽에 해안 평야지대를 보면
이곳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포도 농사, 무화과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돌보고 지내던 낮은 평야지대입니다. 전원적인 농가를 떠오르게 하는 환경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산악지대라고 써 있는 곳은 해발 800m에서 1000m에 달하는 험준한 중앙 산지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산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 산맥지대는 비옥한 초원과 높은 지형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역할을 해서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 왕국들이 번성을 했지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도 이 지형에 해당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나 특별한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맨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구간은 협곡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위치에 있고 이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저지대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계선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동서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지형적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통 우리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매우 낮고 깊은 협곡 지형으로 경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 고원으로 산맥의 줄기를 따라 에돔, 모압, 암몬 왕국이 형성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서쪽의 그 산맥지대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의 강원도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소로 나누는 것처럼 세로로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본진을 갖춘 지역은 어디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본 것처럼 길갈에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지도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의 성읍들을 31개의 성읍들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요. 30번에 보면 중간쯤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지역은 아니고 이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1번에 여리고와 그리고 요단강 사이 그곳에 길갈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이 길갈에 세우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곳이기도 하지요. 이 이스라엘이 점령했었던 이 가나안 지역들 중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길갈에서 다른 지역, 이스라엘이 진을 친 지역과는 달랐었던 이 지도상에 안 보이는 이 길갈이 우리 뒷면에 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본진은 요단강 협곡의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진을 친 지역을 보면 위에 메롬 물가라는 위치가 보입니다. 이 메롬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높은 장소를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장소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메롬 물가는 중앙산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북부연합군은 철병거와 기마병을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병거의 기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탄한 분지 지역이 필요했고 그 위치를 메론 물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솔 성읍보다 북서쪽에 위치한 이 메론 물가는 중앙 산지에 위치해 있지만 성서 지리학자 요하난 아하로니는 단순한 산지가 아니라 이 철병거의 기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탄한 분지였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듯이 과거에 이 메론 물가에 해당되는 지역을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디인지 추정해보는 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북부의 훌라 분지를 지목합니다. 꼭 우리나라 대구와 같은 지형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넓은 땅 위에 철병거와 기병대를 준비시켜 놓고 이스라엘과 맞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생각해보면 해수면보다 낮은 요단강 협곡의 진지를 갖춘 이스라엘 보병대는 이 저지대에서부터 험난한 오르막을 올라 병거가 승리하기에 완벽한 평지에서 적을 맞닥뜨려야 하는 치명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세상의 힘 앞에 보병뿐인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무력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절망적인 지형적, 군사적 열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적을 모두 죽일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고 하시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 등의 이 전쟁에서는 강력한 미사일과 작은 드론 등 최첨단 무기로 적을 공격합니다. 이처럼 당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이 말과 철 병거는 고대 최고의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첨단 무기를 빼앗아 이스라엘 국방력 강화에 쓰지 말고 모두 없애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무력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이것은 그 승리의 근원이 지형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앙적 결단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 적들을 덮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보병이 평지에서 병거와 기마대와 맞붙는다면 불보듯 뻔한 결과를 맞이하겠지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산길을 타고 은밀히 이동해 적이 대열을 갖추기도 전에 갑자기 습격하는 전술을 펼칩니다. 이 작전은 성공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강력한 무기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인해 전술을 가지고 야심차게 모였지만 이 연합군을 제대로 지휘할 만한 지휘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략적 기습에 허둥지도 바로 무너지고 말았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열을 다시 정비하여 이번에는 북부 연합군의 심장부인 하솔을 향합니다. 우리 성경 개역개정 성서로 10절을 읽어보면 하솔은 본래 이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하솔은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라
당시 가나안 북부 전체를 호령하던 거대한 왕국이었던 것이죠. 하솔은 가나안의 북부 우두머리 역할과 또 강력한 세력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을 선동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단순한 국지전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문명의 패권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의 강대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 권력을 독점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기주의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전쟁을 선동하는 강대국들은 이 하솔 성읍의 마지막을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 군사력을 연합전투에서 잃은 하솔은 쉽게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악의 온상인 하솔을 철저히 불태우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 큰 성읍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솔을 제외한 나머지 도성들은 불태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이어서 21절, 22절에 보면 아낙 사람을 못질러서 가사, 가드,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두 절에 거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맨 처음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 결과를 보고받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크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또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스스로 비교해 보았을 때 메뚜기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형편없이 작고 약해 보였다는 뜻이었겠죠. 이 21절, 22절의 설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형편없게 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질책의 구절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며 도장을 찍는 구절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새화된 가나안 백성의 성읍과 그 크기도 인구수나 거대한 체격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해물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대하고 강해 보이는 권력이나 넘지 못할 것 같은 장벽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소중히 창조하신 내 자신을 형편없이 낮추어 보고 있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있는 작은 장애물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를 모두 평정한 이 기간을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로 추정해 보면 대략 7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여호수아의 태도였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15절의 말씀이야말로 여호수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에 대한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지파대로 유산을 받고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23절 마지막 구절에는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1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전쟁이 그친 것은 맞는 말이지만 가나안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피로 얼룩진 그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뭇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땅이 전쟁으로부터 쉬었다라는 이 해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11장 말씀을 읽으며 느껴지는 불편함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헤렘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우리 지금 몇 주 전에도 계속 이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일반적인 용도에서부터 완전히 차단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게 하는 이 헤렘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생명을 전멸시키는 것이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를 앞세워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는지 또 지금도 전쟁의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악의 우두머리로부터 악의 행위를 따르는 그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죄 없는 단 한 분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고 따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길갈의 협곡과 같이 낮고 비참해 보였지만 결국 부활의 승리로 악을 이기시고 또 죽은 자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의 포성과 또 폭력에 짓밟힌 무고한 생명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이 울부짖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우리가 또 다른 철병거와 기마병에 의지하고 있다면 궁극적인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억울한 모함과 폭력을 당하는 그 앞에서 사실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만한 힘이 있으셨지만 칼을 빼어든 베드로를 제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세상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군맛한 왕이 아니라 무력하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변의 모래 같은 문제들, 많은 문제들, 또 하솔과 같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는 세상의 위협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병거에 올라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내가 쥐고 있던 그 힘줄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과 또 세상의 지혜라는 힘줄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으로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크고 두려운 장벽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 더 강한 무기를 부러워하며 내 삶을 지켜줄 든든한 병거를 스스로 만들고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지혜와 교만이라는 힘줄을 십자가 앞에서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강력한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철저한 순종과 낮아짐으로 악을 이기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꺼이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안겨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깊이 새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여 쉼을 얻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